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기를 시작하니까 불법이 성하고 서로 불법이 성하고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미움과 질투가 다툼과 원망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전쟁으로 비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난리입니다. 오늘 난리는 전쟁, 싸움, 충돌, 다툼 이런 의미인데 이 난리는 우리는 막연하게 한 가지 어떤 개념만을 두고 난리가 아니라 전쟁도 되고 싸움도 되고 다툼도 되고 오늘 충돌도 됩니다. 이 말은 원래 소동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7절에 누가복음 21장 9절에 마지막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은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주의하고 놀라지 말라. 참으로 꼭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은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으로 심판하실 그 심판보다 앞서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너희가 이 전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이 전거를 마칠 때에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죠. 여기 저희는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정인의 참된 종들의 장입니다. 두 정인과 참된 종들과 더불어 싸움을 싸웁니다. 그 싸움에 오늘 이들은 패배가 아니라 오늘 이 두 정인들은 순교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는 우리가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제 두 정인이 죽는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는 이거는 죽음의 패배가 아니라 그 순교를 통해서 새로운 모토가 하나 움직여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오늘 이기고 저희를 죽이더라. 그래서 오늘 두 정인들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절비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온 성이 이곳이 곧 바로 십자가요, 이곳이 곧 바로 이집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은 성도와 관련된 전쟁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그 뒤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은 해로 옷 입은 여인 즉 참된 교회와 더불어 전쟁하기 위해 들어선 그런 모습.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정인들 하나님의 참된 종인들 다 죽이고 순교시켜 놓고 이제는 12장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려고 들어선 그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이야기합니다. 오늘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 발 뒤꿈치를 물 것이나 오늘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들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모두가 다 자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이겼다가 자축하면서 평안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불안과 초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끔 무덤 문을 돌문으로 굳게 닫고 그 위에 봉인을 하고 또 보초를 쓰고 군병들을 씌워놓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할 수 있도록, 접근하지 못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들은 이기고 승리한 것 같지만은 그들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깨뜨려버리고 무덤의 권세에 깨뜨려버리고 죄악의 권세에 깨뜨려버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정인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아름다운 참된 교회들은 예비하신 곳에 가서 오늘 완벽한 곳으로 가서 숨을 수 있는 길을, 터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졌다, 이것이 아니라 졌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패배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굴종되고 굴복될 때는 우리는 패배되고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그들에게 굴복되거나 굴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는 바로 승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래서 마지막 때 오늘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오늘 3년 반 동안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때 성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권세가 거기에 있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데려가셔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대적하고 싸워서 내가 이긴다, 이기는 아십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그 길은 뭡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따로 보호하시는 것이 더 큰 승리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같이 있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은 피해서 도망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승리의 방책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어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승리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방책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전쟁들을 누구와 같이 성도들과 함께 관련시켜 놓았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력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성도들을 이길 수 없기에 어디로 부하신 곳 예비하신 곳으로 피신하고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은 그러면은 교회와 더불어 영적으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는 막연한 영적인 전쟁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사실이고 실제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사는 것이 영적이다,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지만은 이 세상 속의 사실도 사실이고 역사적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에 돌아갔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 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역사적으로 2000년에 그냥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사실이 있는 현장이 있는 점검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두 정인이 순교한다든가 오늘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 가기 전에 오늘 이 바닷가에 서서 오늘 해로 온 입은 여자의 교회들과 싸우려고 서섰다는 사실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난리와 난리, 즉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역사는 현장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가 탄생되어지고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어 쫓긴 이후에는 계속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 내어 쫓기고 난 이후에부터는 전쟁이 시작되어졌다고 보죠. 오늘 우리는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의 첫 자손부터 전쟁이고 싸움의 시작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 이 싸움, 이 쟁투, 이 투쟁은 오늘 하루 어제 아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뭐이다?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소문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온통 세계가 전쟁 소문으로 가득하고 전쟁은 싸움, 다툼, 충돌 어느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복지, 심지어는 종교는 절대로 전쟁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교고 전쟁이 싸움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톨릭은 개톨릭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대순진리는 대순진리대로, 오늘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어디 없이 모든 것이 엄청난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있는 지금 현재의 모든 저변의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은 테러입니다. IS의 테러, 수많은 테러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그전에는 IS라는 말 자체도 없었습니다. 이슬람 과격 단체라는 말 자체도 없었는데 불과 2, 3년 전에부터 오늘 발발되어지는 거죠. 온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 보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시작되던 이런 모든 것들이 14년 만에 아프간 영토의 30%를 접수했다. 오늘 이 유럽에 있었던 이 테러,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테러범이 핵물질까지 단련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도 테러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은 온 지구촌이 이스라엘과 오늘 이 팔레스틴들, 즉 이슬람들과 간의 전쟁은 자기들끼리 전쟁이라지만은 유일하게 단일 민족은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역사 1위로 당군 1위로 모두가 다 백이민족 홍익인간 사상을 가지고 단일 문화 사상을 가지고 다른 민족 족속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전부 다 이제는 전부 다 지구촌 시대, 오늘 글로벌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부가 다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 백이민족 홍익인간 사상의 개념이 없습니다. 필리핀, 미얀마 오늘 모든 후진국뿐만 아니라 성진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들어있고 특별히 이슬람 오늘 우리는 할랄 식품이다. 지금 이제 교계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속에 섞여서 복잡한 가운데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이슬람 과격 단체들 하는 행동 하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온 지구촌을 뚫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온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오늘 더 나가서 종교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하고 난 범죄들이 오늘 아담의 또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싸움과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지지만,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에 얘기하는 난리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전쟁도 계속 되어지지만은 마지막 때의 전쟁은 더 규모가 커지고 더 많아진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없던 전쟁이 지금 오늘 생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왔는데 오늘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두 번째 난리 전쟁의 징조인데, 이 전쟁은 이제까지 없었던 전쟁 오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건까지 쭉 있어 왔지만 마지막 때는 더 규모가 커지고 횟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사람의 미혹을 받자. 이 사람의 미혹도 초대교회부터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도 쭉 있어 왔지만은 마지막엔 더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혹을 받고 많은 거짓 선자 이런 거 많은 사람 미혹을 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을 식어지고 전부 다 많아지고 규모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기근이 오고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문의 마지막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인구 4분의 1이 죽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오고 그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죽는 죽음이 인구의 4분의 1이라면, 예를 들어 인구의 60억이면 15억이 죽는 전쟁과 더불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이 이런 소규모 전쟁, 까지 테러와 같은 다툼, 전쟁, 싸움 이런 난리가 쭉 있어 왔지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났어. 이 전쟁과 함께 뭐가 시작된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인 것인 줄 믿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끝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4분의 1에 있는 죽음의 큰 전쟁이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전쟁. 그래서 이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지기까지 소규모 전쟁의 구석구석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모든 자질구레한 전쟁의 규모를 평정시키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 모든 전쟁이 이제는 이 전쟁을 통해 한번 크게 평정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과 다툼, 이 모든 것들은 난리,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횟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다툼, 싸움이요. 이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 전쟁과 다툼, 즉 싸움은 반드시 원인과 동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권력, 영향력, 사상 등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말이나 힘으로 이기려고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싸움이요 전쟁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왜 일어나냐? 첫째,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전쟁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과욕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경제에 돈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돈, 그저 돈입니다. 돈이 최고가 되어졌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에 중학교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가니까 돈만 있으면은 돈이 원수네. 돈만 있으면 중학교에 갈 텐데 하는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이런 모형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결코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산에 가면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지금은 칡넝구리 치기만 엄청나게 넝구리 뿌졌습니다. 칡꽃도 뿔부터는 많이 맺죠.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칡넝구리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렸을 때 칡넝구리 그렇게 큰 칡넝구리 볼 사이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배가 고프려 보는 쪽쪽 다 캐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칡이 없었는데 칡이 그런 넝구리 큰 넝구리 없어요. 있으면 다 캐먹어요. 아무리 큰 산에 가도 오늘 장정들이 가가지고 키우게 이만큼 큰 거 이런 것들 가고 그냥 대빵 맞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 근데 지금은 누가 칡을 캐먹습니까? 그러니 그 칡이 넝쿨이 엄청나게 크고 는 거죠. 어른들 다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칡이 이렇게 많은 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만큼 가난했는데 칡을 보니까 경제의 부여가 산에 가면 갈비가 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갈비 구경은 빨갛게 오늘 아침에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끌고 와버리고 삭대기 등거리 나무거리 하나 있으면 다 들고 와버리고. 근데 지금은 누가 그 나무 합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 경제의 부를 이야기해 주는 한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칡농이 그만큼 엄청나게 읽어줬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거 없어. 다 캐먹었지.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전쟁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옛날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생명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에서 아낀다고 처박아 놨던 거 한 번씩 냉장고로 정리하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퍼져나올 정도로 이게 오늘 현실이지 않습니까? 옛날엔 상상이 안 되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조금 편리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쉬웁니다.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좀 더 좋은 것을 먹는 것, 좀 더 좋은 거 먹는 거 행복한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든지 좀 나쁜 걸 먹어도 몇 시간 지나가면 똑같이 배고프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입는 거, 좀 더 좋은 옷, 몇백만 원, 몇천만짜리 옷을 입어도 처음 입을 때는 기분 좋고 몇 번 더지만 몇 번 입으면 그게 그겁니다. 내가 사는 곳, 내 집이 아파트가 35평에 40평 넘어 40평에 60평 넘어 좀 크고 가면 좋은 것 같지만은 지하에 살 때나 거기 있으면 모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좋지만 며칠 얼마 몇 년 가면은 다 그렇습니다. 차도 좋은 차, 새 차 살 때는 좋지만은 좀 있으면 그냥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모든 것이 그것이 조금 기분 좋고 조금 느끼는 그 못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현안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큰 것이 아니고 규모가 커지면 전쟁이고 다툼이고 지금 싸움입니다. 네가 자빠져야 내가 오늘 우리는 4.13 총선을 통해 네가 떨어져야 내가 당선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경제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오늘 권력 힘인데 이거는 정치입니다. 누가 더 힘이 있느냐,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잠시 잠깐입니다. 정치 권력, 정치가 영원히 가는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권력이나 욕망, 이런 것들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명예입니다. 이 명예는 종교였습니다. 오늘 명예, 종교는 이름을, 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종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독교에 예수님 믿는 것이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우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동에 사는 생명인데 종교가 아니다 말입니다. 종교처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종교는 거기에서 내가 얼마만큼 도덕고 성인이 되어졌나, 명상이 되어졌나,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느냐, 이렇게 명인이 되어졌느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인이 되고 내가 명인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이것은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을 못 깨닫고 있으니 우리는 전부 다 자꾸 종교, 다른 종교와 같이 비교하고 종교와 같이 활동하고 종교처럼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오늘 이와 같이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 666으로 등장해서 우리의 모든 권력을 쥐고 우리의 모든 돈줄을 쥐고 우리의 모든 명예를 다 쥐고 나타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 40일 검식하고 첫 번째 받는, 마귀로부터 받는 시험입니다. 돈, 경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어 시간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오늘 명예, 네 동정에서 뛰어내려봐라. 처럼 마음을 다 내게 주었는데 내게 한번 절해봐라. 이 세 가지 가고 오늘 마귀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을 또한 이 세 가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66이다, 베리칩이다, 뭐 하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통틀어 묶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것이 뭐다? 666이라는 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것 인하여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커지고 많아지고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지만 이제는 큰 대전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의 정치를 봅시다. 미국도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별 막말 다 하면서도 인기가 떨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정치가 신뢰되지 못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도 어저께 4.13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뽑혀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그중에 지금 104명이 또한 벌써 정권자로 있다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어느 구석구석이 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 둘이 전부 다 조그만 일들이 규모가 더 커지고 이 다툼이, 이 싸움이 커지면 이것이 전쟁이 되는 것이다. 경제를 봅시다. 전 세계의 모든 경제가 다 비상입니다. 돈 된다는 데는 어디 없이 이제는 적국도 없고 영원한 우방국도 없습니다. 돈만 되면 다 따라갑니다. 이게 세계의 정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봅시다.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난립니다. 오늘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의 본연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본질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미혹받은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을 향하여 조금이나 잘못된 이런 것들만 집중하고 찾아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집중되어져 갑니다. 메시지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목사님은 은혜를 어때 설교했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언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 했잖아요. 오늘 이런 모든 일이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두렵고 무섭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지는데 이제는 목사님 책 잡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거 미혹됐기 때문이거든요. 목사는 성도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영혼들 끌고 인도에 가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욕심에 채워져서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명예 세우고 내 돈 채우는 데만 목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여기서부터 뭐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커지면 전쟁이 될 뿐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런 다툼에 전쟁에 쏠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혹받기 전에는 모두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미혹을 받기 전에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결탁되어 있다고 느꼈고 서로가 결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결탁되어 하나 되었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를테면은 이들 순복교회 조영기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 장로님들 전에는 조영기 목사님 목회할 당시에 모두가 다 같이 굴복했던 사람, 다 사랑했다. 강남친교 김청기 목사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은 그러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들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돈이란 것이. 오늘 정치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교라는 것이 오늘 내 명예와 명성에 대한 것이 내가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런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미혹을 받아서 모두가 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다 보니 이게 전쟁이 된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구석구석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다 평정하고 결집해서 적그리스도 자기 하나로 집중시켜야 되지만 모든 것 다 평정되어지고 오늘 자기에게 집중시켜서 이뤄내기 위해서 이 전쟁이 큰 전쟁이라는데 이 전쟁이 계시록 6장이라는 흰말이 등장하면서 일어난 그 전쟁 흰말 적거리가 등장하면서 시어진 전쟁 그 전쟁을 통해 4분의 1을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으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전에는 사랑의 대상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떨어져 나가기 위하여 흠을 잡고 책망할 거리만 찾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은혜가 될 수 없고 이거는 전부 다 양심에 화인받은 심정으로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오늘 이 세상의 정치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새누리당은 완전히 다 180석을 목표로 생각까지 갔다 왔던 사람들이 다 나저 제2당이 되어진 오만함 속에 모두가 다 내 아니면 다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결과와 분쟁으로 말미암아 온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 나갈 때에 미혹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미혹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사랑해. 오늘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사도 앞에 발 앞에 물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두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같이 함께 쓰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속에서는 미움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속에는 질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고 절대로 미워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 미워하지 않고 싸울 수 없으면 거기는 화평이고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미움이 있고 오늘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전쟁이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싸우라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싸우라고, 전쟁이 일어났고 가르치시거나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자기 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대적하고 싸우라고 다투라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찢으라고 가르쳐 주기나 데리고 가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봐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착각 속에 미혹받고 나면 일이 안 보여. 그래서 오늘 교회마다 전쟁이고, 이건 교회뿐만 아닙니다. 종교 전체를 포함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순진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오늘 우리는 종교가 되니까, 교회도 종교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가 아닌 생명 그 자체가 되면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두가 다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는 마귀의 미혹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혹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깨달아지고 판별해, 아 그래, 내가 미혹을 받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싸우며 이렇게 다투면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 즉시로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길로 가다가도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 사람이 아닌가 한순간에 깨달음 받고 깨달음 되어지면 오늘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귀시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미혹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다 순간순간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불신자들은 미혹받으면 그냥 그대로 끝까지 오래는 가버립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불택자를 구분하기 위한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다는 자들은 이 미혹을 받아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싸움터로 향해 나갑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이나 12장이나 13장에 오늘 이 짐승이 나가가지고 전쟁하는 그때 따라가는 무리들은 전부 다 그 전쟁터로 따라 나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결국은 누구까지? 예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받아 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과 싸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미혹 안 받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누구와 지금 저 짐승이 예수님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그와 더불어 함께 전쟁터에 따라가면 그 싸움에 집중하면 데모대가 따라가면 데모에 따라가면 앞에서 죽어다니는 몇몇에서 따라가면 군중이 많으면 와 몰려갈 때 나는 뭐한지도 모르고 구경하는 처럼 따라가도 나도 그 데모에 일원이 되어버린 것과 동등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은 미혹을 받아 싸웁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 싸움에 휩쓸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휩쓸리지 아니하면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 또한 두려워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평경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보고 두려움, 그런 공포에서도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두려워 말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기는 너네 삼가 두려워 말라. 여기 삼가라는 말은 보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을 봐야 됩니다. 모든 일을
보다 이면서 바라보는 내가 관찰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내가 지각을 하고 깨닫고 내가 알았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내가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란 말은 소리치라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오늘 야단 법석과 소동 외침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두려워하면은 소리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서우면 고함을 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 대공원에 들어가서 88 열차만 타도 위에 가서 쫙 내려가면 우와 하고 소리를 치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우면 고함을 칩니다. 얼마나 해서 내 소리가 내 소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귀를 꽉 막고 소리를 칩니다. 이게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소리치는 것, 이 말은 내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런 전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마다 미혹받았던 사람. 그러면 결국은 그 두려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어디에 그 미혹을 받아 따라가서 함께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두려움은 난리와 전쟁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이 난리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면 그들의 미혹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과 두려워 말라 말은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전쟁을 보고 어떤 두려움이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거나 마지막 종말이니까 현혹된다든가 이런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구촌의 역사는 모두가 다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특별히 더 엄청 많은 규모로 더 큰 전쟁이 적그리가 출현될 때 실현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터에도 못한다. 구약에는 사사기 7장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오늘 신명기 20장 8절에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지루로 돌아가라. 오늘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돌아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전쟁터에 갔다가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전후까지 두려움의 공포로 빠지게 하기 때문에 두려운 자는 없더라. 돌아가라.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에 모두가 두려운 자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서 4장 3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여. 오늘 우리는 전쟁에 대한 어떤 모습 것이 우리는 사방에 우리의 우겨싸임을 당하도 오늘 우리는 쌓임을 당하지 않고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세 번째 끝이 아니라는 말. 오늘 끝이라는 말은 마지막 종말입니다. 종결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다 달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끝이라는 말은 회전하다는 말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말입니다. 오늘 회전합니다. 이 단어는 한 단계가 끝나고 다음 단계가 끝나는 시작점, 즉 전환점, 한 정점, 중심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목표가 끝나는 그 끝남, 그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가는 한 단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정말 끝인 줄 믿으시면 끝이면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말하면 성취를 의미합니다. 완성, 최종적인 단계, 행복의 최상의 단계를 의미하며 결론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란 말은 이 전쟁의 소문은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조의 시작을 뿐이지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늘 7년 대환란 시작하며 4분의 1을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나도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이 아니다. 징조의 시작일 뿐이다. 끝이 임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의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주의하고 놀라지 말라. 참으로 꼭 일어나야 할 일이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 이 전쟁은 꼭 일어나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징조의 두 번째인데 전쟁 이 모든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